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좋은 일이 영원히 있질 않고 또 좋은 계절이 영원히 있질 않고 사라져. 또 추운 계절이 오고 그런가 하면 또 추운 계절도 영원하지가 않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계절에는 좋은 계절이다 이래가지고 막 행복했다가 좋은 계절에 가면 슬퍼지고 또 어목한 계절에 오면 괴로워지고 그게 이제 추나 추동이듯이 인생도 그와 같은 생로병사를 겪죠. 젊은 아기 시절 또 청년 때에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다 중년, 장년이 되면서 노년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병도 생기고 그래서 인생이 한때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제 힘든 거예요. 늘 행복한 일만 있다 그러면 참 뭐 태어 돌을 닦아서 뭐하러 도인으로 살겠습니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게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하다못해 인간 100년사만큼이라도 한 100년만큼이라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사는 천계의 중생들입니다. 어쨌든 자기 태어나서 자기 죽을 때까지는 한평생 아픈 것도 없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살 수 있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사바세계라 해서 우리가 가민세계라고 하죠. 사바세계를 가민세계 감내하고 인고하고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사바세계야말로 도닦기가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대개의 사람은 좋을 때는 좋다가 나쁠 때는 나쁘다가 막 그래 한평생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만 좀 생각이 깊고 이런 분들 또 인연이 있는 분들은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 좀 벗어나서 생사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세계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것이 있지만 어찌 보면 세간을 넘어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기쁘고 즐거운 세계를 추구하는 건데 과연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한 세계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초월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초연한 거지 말 그대로 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초연한 거지 마냥 기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는 똑같이 비를 내리는데 우산 장소는 비가 내리면 기쁠 것이요. 또 그 뭐지? 또 집신 장수는 뭐 비가 내리면 뭐 슬프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이게 사실 하늘이라고 하는 거, 이 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죠. 사실은 뭐 특별히 뭐 저 사람이 불심이 깊다 그래가지고 뭐 더 잘 봐준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불심이 깊다고 잘 봐준다 할 것 같으면 뭐 절에 온 불자들은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북산 수학여행 갔다가도 뭐 자동차 사고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뭐 이래가지고 뭐 또 기독교를 깊이 믿다가도 어느 날 하나 뭐 괴로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늘이 무심할 수 있는가 싶어가 신앙심을 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초연해지는 거죠. 초연해지는 거.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좋은 꿈도 꾸기도 하고 나쁜 꿈도 꾸기도 하는데
도를 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꿈을 깬 거죠. 그러니까 꿈을 깬 거. 그러니까 꿈을 깨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꿈을 깨면 현실로 오지만 우리 현실에서 도를 깨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뭐 불국토가 펼쳐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내 업에 따른 그 마음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산다 그럴까?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를 닦고 참선 명상을 하면 마음이 평정해지고 그렇긴 한데 또 꼭 그렇게 뭐 도를 닦는다고 해서 마음이 늘 평정한 것도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 인연에 따라서 아직 자기가 몸을 다 안 벗고 남은 업이 있으면 그 업풍이 불어오면 업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이제 꿈을 깬 것 같은 거죠. 꿈을 깬 듯한. 그냥 슬픈데 슬프지만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구나. 기쁜 일이 오지만은 기쁘지만 그냥 기쁘긴 기쁜데 그냥 이거 인연 따라 온 거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덤덤해지지 사람이. 덤덤해지고 함부로 이제 기쁜 일이 왔다고 기뻐 날뛰고 슬픈 일이 왔다고 미소 침해지고 그러지는 않죠. 그냥 온 대로 받아들이고 또 인연이 다해서 가는 대로 가고 그렇게. 그래서 옛날 도인들 말씀이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고 목마르면 물 먹고. 그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게 편하겠다 싶은데 그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배 아플 땐 배 아프고 허리 아플 땐 허리 아프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 아플 땐 허리 아프고 배 아플 땐 배 아프니까. 다만 중생들은 배가 아프면 아이고 이거 와리 배가 아프고 죽겠네 라고 막 짜증을 내고 이러는 건데 도인들은 그냥 배가 아프고 있는 대로 배가 아프다가 영 아파가 죽으면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픈 대로 그냥 아픈가 보다. 그렇답니다. 제가 도인이 근처에 가본 것도 아니고 도맡았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는 도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99.9%의 사람들은 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더군다나 건강경 5가위 같은 경우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도 무덥 올라오실 때 저도 땀을 쩍쩍 흘리면서 왔습니다만 나야 뭐 강의하면 강의비 주고 하니까 온다 하지만 여러분 도까지 내려서 배우러 오니까 참 대단한 일이고 그것이 아주 좋은 연이 되어서 이미 여러분 이제 불심이라고 하는 인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 씀씀이가 연이 되어서 꼭 어떤 인연이 되면은 좋은 스승님을 만나거나 해서 꼭 도과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9페이지에 들으며 여기까지 했어요. 여시 아문 할 때 문자를 야부선사께서 그냥 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해설입니다. 여시 아문이라고 하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뭐를 부처님 설법,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법을 들었다 이건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 딴 게 법이 아니고 이게 부처님 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황당하지. 지금 뭔 말 하는가. 그러니까, 문을 설명할 때, 여시 아문, 난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의 설법, 진리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문. 여, 시, 아, 문 이라면은 나머지 근간경을 할 필요도 없이 여 이라면 벌써 끝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간경 해설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설명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여, 시, 아, 문, 이것이 그 자리인가? 이렇게만 해서는 되지가 않고 한번 그 속에 여러분의 그 체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거나 땡 하는 저런 소리를 듣거나 하면은 역력히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구나. 그 자리를 우리가 계속 봤지만 그 모양이 있거나 또 색깔이 있거나 소리가 있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양이나 색깔이나 소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생각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눈으로 보되 보지 말고 소리로 듣되 듣지 말고 생각을 하되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이게 미천일이라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알면 끝난다는 게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딱 내면은 그냥 턱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턱 하냐? 이 소리가 나오는 그 자리를 턱 알아야 된다. 그 소리가 나오는 자리가 어딘데? 그럼 이제 내가 설명 많이 했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이 현재의 이 순간이다. 이 순간에 찰나찰나 이 순간에 이 찰나찰나는 계획하지만 찰나찰나 그 순간은 늘 영원한 이 자리다 하지만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래 그 자리구나.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 자리가 늘 나하고 영원히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사실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그죠? 바로 이 찰나 이 순간이 아침 저녁으로 변해가지만 아침에도 이 순간이고 저녁에도 이 순간밖에 없고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나타났다 들어갔다 하니까 이 순간밖에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머리를 저한테 강의를 들어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한번 정말 쑥 들어간 거하고 머리를 더 들어서만 아는 거하고 한번 그래서 그 자리라고 하는 그것도 이미 생각이라고 해요. 늘 사실 이렇게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한번 이거는 한 번에 이 분별 없음의 체험이라고 할까요? 한번 탁 해서죠. 그러면 여기서 열시 아문 할 때 문자를 설명할 때 야부선사께서 문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자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이해를 한다면 왜 이 양반이 문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내 가슴에 한번 탁 닿아져가지고 세상사에 끄달리지 않게 되려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우리 일상적인 생각과 분별을 넘어서 한번 체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참선 선방에 틀어 앉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명상을 할까요? 3000배를 매일 해가 100일을 할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미 이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가 그 자리인 거 그것만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많이 이해했어요. 하나씩 강의하면서 그 자리가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이 순간 이 직한 이 자리구나. 맞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늘 이 순간 이것이
편치 않고 있으니까 몸뚱아리는 이 속에서 이 자리에서 변해가지만 이 자리는 늘 영원하겠구나. 좀 이해는 했어요. 이건 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리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팍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나지. 어찌 넘어가냐 되지. 3000배를 할까? 누구나 모서기를 쓸까? 요가를 할까? 선사들은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지. 안 된다. 옛날에도 깨닫는 그걸 보면은 선사가 손을 하나 탁 올렸을 때 탁 뚫고 깨닫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을 탁 던졌는데 거기에 대나무에 딱 부닥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탁 깨닫기도 하고, 그냥 어느 순간 인연이 되면 깨닫는 거지. 인간이 지가 노력해가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선종의 입장은 그래요. 선종의 입장. 선종을 제외한 다른 데는 뭐 연보를 해라, 관법을 해라,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깨닫는다. 물론 깨달을 수도 있겠죠. 선종의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거는 네가 해서 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불성이 스스로 탁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깨닫고 싶어. 머리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깨닫고 싶은데 이게 참 안 깨달아지다. 어쩌면 답답하죠. 그거를 옛날 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금강권 율국동. 금강권. 옛날에 금강으로 만든 둘러싼 감옥. 옛날에 서유기의 손오공이 깔려가 500년 있었다는 그런 동굴 같은 그런 게 금강구예요. 율국봉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난 빰. 이걸 넘기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이런 답답한 상태가 돼요. 아주 답답합니다. 뭔가 알 것 같고 어렵지 않은데 뭘까? 답답해요. 이 상태가 이제 답답한 이 상태가 우리가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단에 걸렸다는 사람. 의단, 의심덩어리에 걸렸다라고 하는 게 이 상태라. 이 상태가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분별 망상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상태가 이제 이 분별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참 왜 그렇게 되는지는 말할 수가 없어. 분별이 얘가 너무 답답해가 막 지 성질에 막 죽어버리는 거야. 한순간 꼴까닥 하고 막 죽어버려. 그러면 그때 한번 탁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싹 분별이 다시 싹 일어납니다. 분별이 금방 안 죽습니다. 한번 구름빛의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이 잠시 잠깐 보이듯이 쫙 하면서 하고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또 그게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한번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치면은 그때 이미 이제 이게 단지 이해가 아니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딱 치면 알아. 안다라기보다 분별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참나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이거구나. 지금 이 순간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 상태를 하나의 깨달은 상태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은 분별이 잠깐 탁 놓아진 상태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이,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한순간 탁 놓아지는 순간을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뭔 말 하는지 답답하다, 뭔가 후련치 못하다, 이해가 될 것도 같으면서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아주 좋은 시대다. 그 답답함을 계속 밀고 가야 돼요. 그 답답함을 계속 밀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답답한 마음이지. 이제 내 자아가 내가 그동안 생각해도 내 생각이 내 버릇대로 늘 이해를 했는데 버릇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색깔로, 소리로 이게 이해할 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보니.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주 돌아버리다가 진짜 죽어버려요. 그때 팍 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견성이다 이야기를 하고, 되게 그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일반 수행자는 할 수 없고 도인들이나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내한테 여러분 강의 들어서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고 벌써 오늘 이야기 이것만으로도 답답한 마음이 생길 텐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2번씩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아침에도 답답하다가 점심 때도 법문 들었는데 답답하다가 근데 뭐 하루씩 밤 후에 답답한데 계속 답답해. 그게 의단에 딱 화두 공부하는 사람이 묻자 화두나 원을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30방 밖에 나가서 30방 어디로 갈래? 거기에 의문에 탁 걸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 분별이 탁 주는 순간이 오거든. 그게 결코 옛날에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의단을 형성하려고 의심덩어리를 형성하려고 화두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묻자라든지 도가 뭐냐 그러는데 무 없인 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도가 뭐냐 그랬는데 무슨 똥막대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옛날 사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의심이 났단 말이야. 근데 요즘 사람이 그 의심이 되냔 말이지. 의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분명히 참나라고 하는 게 뭔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뭔가 그럼 바로 이 자리 이 순간 이거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은 그거를 머리로만 이해했지 확실하게 체험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확실하게 체험한다는 게 뭘까? 이러면서 그게 나도 확실하게 그러면 체험하고다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근데 그거는 도대체가 머리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늘 머리로서 이해를 했고 눈으로 봐서 알았고 귀로 들어서 알았단 말이지. 그거 없이 그냥 이걸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게 알 수 없는 거는 그런 거 사실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없는 거지만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지만 이게 의단이 잡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사들이 산에서 계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선사를 모시고 있으면 선사가 늘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해요. 일상생활 하면서도 한 번씩 툭툭 던지고 한 번씩 깨달음 얻으라고 툭툭 던지고 그런다. 그때 공부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래요. 옛날에도 스님들은 그렇게 되지만 일반 신도들은 그게 안 되잖아. 어쩌다 한 번씩 저려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늘 의심을 갖고 있으라고 화두를 준 거예요. 화두를. 그 화두를 들고 스님 법문 들어서 의심이 나는 그 대신에 화두를 들고 의심을 했던 거 옛날 선사들이. 근데 요즘 같은 세상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스님 찾아가 큰 스님 법문 들으려면 금방 들을 수 있고 또 유튜브도 가면은 저 같은 강의를 하시는 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뭐 그런 분들 강의를 들어보는 거라. 그럼 막 어머니 의심이 돈발하지. 의심이 막 생기지. 그러다가 막 어느 순간 어이구 순간적으로 하고 이 소리였나? 하고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공부가 아닌데 세월이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500년간에 걸쳐서 그런 성공부하는 전통이 많이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어 스님이나 백용성 스님 이런 두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불교를 새로 세웠는데 그분들이 이제 스승 없이 혼자 깨닫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옛날 전통 방식대로 화두를 붙잡고 이렇게 하는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운이 좋아 맞아가 깨달아졌는가 모르겠지만은 일반인들한테 잘 안 맞아. 여러분도 무슨 뭐 묻자화도 이런 거 들어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보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의심이 생기거든요. 답답한 마음이 들던가요? 안 들지. 안 듭니다. 답답한 마음이 안 들어. 근데 내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한 마음이 생기죠. 저 사람이 말하는데 좀 아는 말 하는다 하고 모르는 말 하는다. 뭐지? 궁금하다.
가만히 생기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 먼 곳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심을 탁 갖고 있다 보면 한순간에 의심이 탁 터지면서 내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그 대학교 앞에서 내가 전철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이 누굴까 2박 3일을 생각하다가 우리 학교 신한은행 출장소 직원이야. 그게 의식에 잡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 안 하려도 자꾸 생각이 난다고. 네. 어떤 사람 길 가다가 우연히 하는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누군가 이렇게 한번 생각 들면 계속 한 번씩 생각나죠. 네. 그런 일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게 화두에 의단 잡히는 게 그거 비슷한 겁니다. 막 방금도 가도 생각나고 막 답답한 거야. 답답해 죽겠다. 그러다가 막 생각이 이제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막 생각이 툭 나는 건데 막 생각이 막 너무 답답하게 쿡 죽어버리는 생각이 오면 이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를 공부했다 하시면 아직 나이도 다들 젊으시고 하는데 꼭 견성을 해가지고 견성 후에 공부도 아주 견성은 쉽고 견성 후에 공부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림 공부가 원래 더 어렵다. 오림 공부가 더 어렵다니까. 보통 한 30년 공부한다니까 빨리 깨달아서 빨리 보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 한 생에 가능합니다. 들으며 이렇게 야부선사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심을 동발시키는 화두가 되는 거예요. 여시 아문을 설명하는데 문을 문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게 하나의 화두기도 한 거예요. 본래 하나의 고유하고 밝은 것이 그 한 물건이 나누어 육군과 육질이 되었으니 합치는 곳을 잠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들으라. 육군과 육질, 우리의 안이비설신과 안이비설신에 대결되는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다 나온 거다. 그 자리에서 다 나온 거다. 그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쫙 돌려서 그것들이 육군과 육경이 나온 그 원래 자리로 한번 가봐라 이거야. 그 소리가 그때 그게 정말 진정한 들음이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이 순간이 지금 분별없는 순간이고 참으로 좋을 텐데 여러분은 이 순간에 안입이 설치는 눈과 귀와 코와 생각과 이 색깔과 소리 이걸로 쫙 나누어져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는 그 자리를 한번 탁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뭐 따로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뭐 하여간 그거는 한번 자기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참 말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야부선사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사물을 따라가지 말라. 사실 지금 이 세계가 쫙 펼쳐져 있지만 이 세계를 쫙 펼쳐진 이 세계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계가 펼쳐진 그 근원 자리에 내가 딱 있으면 이 세계가 펼쳐져 있지만 이 근원 자리는 뭐야?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있지만 텅 비어 있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세계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게 텅 비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텅 빈 자리를 못 보고 그 텅 빈 자리에서 쫙 빠져난 이 세계만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 세계만을 보거든. 근데 그 텅 빈 자리를 한번 느낀 사람들은 이 세계가 쫙 펼쳐진 이것이 이 텅 빈
이것이 이 텅 빈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알고 그 자리를 탁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라면 꿈꾸는 것 같죠. 꿈.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이 참 하나하나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일어나는 그 대상 경계에 다 끌려가거든. 그런데 이 한번 그 텅 빈 그 자리, 그 대상 경계가 일어났던 그 자리의 그 근본 자리를 한번 탁 본 사람은 그 자리를 보면서 이 대상 경계를 보는 순간 바로 그 텅 빈 자리를 보기 때문에 텅 비었지만 아주 대상 경계가 다 있지만 그게 텅 비게 느껴져. 실물감 없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슬픈 일이 와도 슬픔에 분명히 감정이 있는데 텅 비어 있고, 기쁨이 와도 기쁨의 감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분명히 다 이 세상에 이렇게 있어. 그런데 텅 비어 있다. 기쁨이 왔어. 기쁨이 와서 기뻐. 같이 기뻐해. 와이프랑 기뻐하지만 텅 비어 있어. 슬퍼. 그래서 막 상가집에 가서 울고 이러지만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사로 일어났다 꺼져가지만 분명히 일어났다 꺼져가거든. 그렇지만 텅 비어 있어. 그걸 좀 반야신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다 공하다. 오온 따로 있고 공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온이 있는데 그대로 이게 텅 비게 텅 빈 자리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도 일체 고해. 불교는 그겁니다. 이 오온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이것을 우리가 이 텅 빈 공을 모르면 그냥 고의 세계야. 모든 것이 생사하고 그게 집착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오온을 이렇게 조견 비추어서 보니까 텅 비었더라고요. 그러니 막 일체 고통과 액난을 싹 건너가 버렸대. 그게 바라밀이고, 그게 피안이고, 그게 니르바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서로 이 반야신경이거든. 뭐 세상에 무언가가 일어나고 사라진다 해도 부중불감이고, 그가 뭐야? 부중불감, 불생불멸, 부중불감, 그 다음에 부정,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 왜 더럽고 깨끗한 게 없고 사는 게 없겠어요? 다 죽고 살고 깨끗하고 더럽고 늘어나고 쫄고 하지요. 그런데 더 그래서 노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분명 보고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보고 보이는 대상들이 무안이비설신, 무색성향이죠.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형계, 무무형계. 이게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텅 비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말로 이렇게 해봐야 필요가 없고, 내가 아까 했던 이야기로 답답한 속에서 한순간 탁 이게 터져서 그게 한번 딱 체험이 되면은 이 신경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서 반야신경 그리고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것도 이제 그게 당장 처음에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되진 않고 꾸준히 그와 같은 안목을 넓혀가야 됩니다. 넓혀가다 보면 그와 같은 신경이 완벽하게 자기에게 탁 갖추어져. 그 정도 돼야 도인을 할 수 있지 사실. 그래서 그거는 또 탁 한번 체험하는 건 체험하는 거는 거지만. 그 체험 때 그때 그 어떤 신경 그 상태가 나한테 쭉 유지되는 것과 늘상 유지가 되려면 또 오랜 시간 공부를 또 해야 돼. 나름대로 계속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걸 보림이라고 해놨습니다. 보림하고. 그래서 야부대사께서 절대로 사물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 그러면 이 근본 자리에서 일체가 팍
일어나서 색성향 미촉법의 세계가 쫙 일어날 때 사람들은 다 이 대상 경계에 쫙 끌려가 버리고 그 텅 빈 근원의 자리를 놓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물에 따라서 가지 말고 그 텅 빈 근원 자리를 지켜. 텅 빈 근원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뭐 이 세계가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세계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자리가 더불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중에는 더불어가 아니고 이 세계 색성향 미촉법의 세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텅 빈 상태.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야도대사가 여시야문 이래놓고는 절대로 사물을 따라가지 마라. 소리를 한번 볼까요? 귀 가득히 몰려드는 소리가 다 들을 만한 소리가 아니니 무엇을 듣는다고 하는가? 비 오나? 바람 소리인가? 나뭇잎 부딪혔어요. 이럴 때 한번 탁 깨달아 놓아야 되겠다. 텅 비어 원래 내가 없는데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고? 이같이 이해하면 앵무새와 제비로 하여금 제멋대로 시끄럽게 울게 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궁상각치고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여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절대로 사물에 맹종하지 말라 했느니라. 원래 내가 없는데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이 이제 말이 아까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텅 빈 그 상태, 이게 색성향 미촉법의 세계가 싹 펼쳐지지만 그 상태 그것이 그대로 텅 빈 것을 한번 그걸 알고 있으면 한마디로 깨달았으면 앵무새와 제비로 하여금 제멋대로 시끄럽게 울고 하거니와 뭐 앵무새가 울던 무슨 제비가 울던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궁상각치우 이건 인간이 만든 조작적인 자연의 소리를 조작적으로 인간이 이기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야 나는 저 소리가 아름답고 좋다. 나는 저 소리는 아주 듣기가 싫다. 이런 자기 생각을 일으켜서 거기에 쑥 끌려가 버린다. 대상 경계에 쑥 끌려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사물에 맹종하지 말라 했느니라. 듣고 들음이여 문문이여 원숭이는 산마루 위에서 울고 학은 숲속에서 끼럭끼럭 우나니 요즘에 학이 잘 없대. 조각구름은 바람에 밀려겠지. 말려가 바람에 밀려 떠나가고 계곡물은 세차게 흘러내리도다. 그 중에 일품은 늦가을 서리 내린 한밤중에 한결같은 울음소리로 어린 기러기가 날씨가 춥다고 알려줍니다. 끼룩 끼룩 하면서 기러기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도인들의 신경을 아주 야부선사가 멋진 선시로 표현한 겁니다. 한밤중에 겨울철에 기러기가 춥다 하면서 끼룩 끼룩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쭉 가면은 우리는 그 기러기가 하는가? 끼룩끼룩 소리가 들리네? 이러지만은 도인들은 끼룩 끼룩 하는 소리에 이걸 느낀다는 거죠.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경을 이제 이와 같이 아주 멋지게 한시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들어가지고 그냥 씩 웃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1단계 입문이 끝난 것이고 강의가 뭔 소리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성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사실 금강경 오가야를 여러분 앞에 처음 내 강의를 해보지만 사실 지금 내가 하는 강의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또 이 금강경 오가야를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수준 높은 겁니다. 일반 보통 그동안의 평범한 불자들을 본다면 금강경 오가야 사실 야부 선사 어록으로 실질적으로 선사 어록과 똑 마찬가지거든요. 조사 어록하고 마찬가지. 조사를 읽기가 쉽지가 절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납득하고 이해하시는 걸 볼 때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난 저 선생님 하는 그 말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모를수록 좋습니다. 저 강사님 하는 이야기 난 머리에서 다 이해된다. 머리가 너무 좋아가 그런 사람은 분별이 잘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 깨달음이 좋습니다. 도대체 뭔 말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듣고 나니까 뭘 잘 몰라가 답답하다. 이런 사람이 빨리 툭 하고 소식이. 그리고 이제 아예 저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네. 막걸리 한잔 먹어가 이런 문제야. 불법하고 인연이 좀 벌어지는 거. 또 그런 사람 중에서도 의외로 막걸리 먹다가 또 하는 사람. 세상사가 선정적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놈이 더 뛰어난 놈인지 알 수 없다고. 선정에서 뭐 상근기 하지만은 상근기가 뭐 따로 상근기가 아닙니다. 내가 뭐 부처님 불법이 뭔지 내가 한번 깨닫고 싶다. 내가 한번 알고 싶다. 이 마음을 처음 발심한 이 발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선정에서 최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 진짜 관심 있는 분들 법에 목말랐던 사람 가슴이 답답하고 다 안다는데 60 넘은 높아도 70 넘은 할매들도 요즘에 깨닫는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양반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공부까지 하고 나도 여고 다닐 때 꽤 공부 잘한다 소리 들었는데 나 나름대로 불신도 있고 내가 20년이나 30년이나 신행생활인데 나는 왜 깨닫지 못하나. 가슴이 답답한 사람. 그런 분들이 상급입니다. 건강경을 줄줄이 외고 천수경을 줄줄이 외고 그런 분들이 상급이가 아니고 교학을 쭉 잃어들고 알아들고 이런 게 상급이가 아니고 이건 교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분들이 상급이죠. 그러나 선에 있어서만큼은 상급이는 오히려 약간 멍청한 듯 하면서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끈질긴 마음으로 쭉 밀고 나가는 힘 있는 사람. 그게 상급, 선정의 상급입니다. 상당히 선 공부할 때는 참을성이 좀 있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하고 누그리고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어느 순간 기연을 만나 툭 깨달을 일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내가 이거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힘이 축 빠졌을 때 그때 툭 하고요. 보통. 왜냐하면 그때 분별이 딱 하고 사라지지.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추구심이 있으면 그 소식이 잘 그 생각에 가려가지고. 그러니 절대로 벌써 여러분하고 나하고 인연이 돼서 혹시 선을 알든 모르든 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앞으로 손공부를 하게 될 때는 그 마음을 쏟아주시고 그러면 3년 소식이 한번 올 겁니다. 3년. 아주 오래 걸리면 한 10년. 근데 그런 건 아주 드뭅니다. 그런 건 아주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을 그 발심을 유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 답답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3년. 제가 시간을 딱 정해서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부처님 초기 경전에 어떤 말이 있나 그러면 윗바사나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이 이 윗바사나를 네가 전심전력으로 행한다면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6년, 5년, 3년, 2년, 1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석 달, 2달 한다. 어떤 사람은 바로 즉시에 아란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초기 경전에 나온다. 즉시로 아란가를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꼭 깨달음이라고 하는 아란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아란의 그 괴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꼭 오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즉시라도 얻어주시는 게 부처님 불법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는 수행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붓다교, 각교 아니 각교, 수행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그 각교가 잘 안 되니까
부처님 여러 방편으로서 부정관이니 윗바사나니 또는 영불관이니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라 했던 것이지, 인연만 맞으면 그 무식하던 육조 해능대사가 그 무식한 글자도 모르던 살나무꾼이었어요. 깨닫잖아. 근데 여러분처럼 다 고등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이런 날 이렇게 더운 날 땀을 흘려가면서 절까지 와서 뭐 잘 이해도 안 되는 건강적 고가를 들어보려고 하는 정도의 신심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봤을 때는 3년 안에 되는 근데 어쨌든 이 발심을 잘 유지하고 계속적으로다가 이 의문, 이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본문을 우리 들어야 됩니다. 네. 그 중에 일품은 늦가을 설이 내리는 한밤중에 한결같은 울음소리로 오는 기러기가 날씨가 춥다고 알려줍니다. 설의 학울음소리, 원숭이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중에 원통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그 누가 믿을 것인가?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이거. 뭐 꼭 학소리, 원숭이 울음소리만 아니라 이 소리가 일어나는 있는 자리가 있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가 있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순간에 일어났다 그 순간에 사라진 그 지금 우리 눈앞에 역력한 이 순간이 있잖아요. 이 순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순간에 이게 아직 한번 분별 없는 상태를 착해서 이게 안 돼서 이 순간의 정체를 확연히 몰라 그런 것 뿐이지, 이 순간에 있는 건 확연해. 사실은 그거를 100% 믿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100%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것밖에 없다. 이 순간 이거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만이 진짜고, 이것만 진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내가 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이 세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100% 믿으면 되는데 100%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깨닫지 않고 100%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한번 깨달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통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소리에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들리는 두런두런 소리에도 있고 내가 팔 한번 들 때도 있고 팔 한번 내릴 때도 언제나 있습니다. 이 소리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듯이 이것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원통문, 원만하게 통하는 문이죠. 원만하게 통하는 문.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도 불렀느냐? 문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문관.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를 말한다. 우리가 그게 넘어가야 되는 어떤 벽, 경계, 관. 근데 그 관이 경계가 있긴 있는데 그 경계를 들어가는 문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다 문이니까. 우리가 이 아님이 설신으로 하는 모든 것에 어떤 것이 일어날 때에 그 일어나는 자리가 늘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 소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소리 보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늘 이렇게 눈앞에 연결한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거를 탁 한번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우연한 인연에 따라서 그게 꼭 이 법문 들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 마음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한 순간 밥 먹다가 버스 타다가 탁 하고 하고 이렇게 탁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빨리 그 큰 스님 만나서 꼭 도인 스님을 도인 수행자를 만나서 그러지 한번 좀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그거를 한번 탁 체험을 하게 되면 만날 필요도 없고 이게 그거구나 아는데 좀 긴가민가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못해 오해해가지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가 깨달았고 또는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깨달으면 확인이 알아요. 이거구나.
근데 전혀 불교나 이런 쪽으로 만약에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혹시 모를 수도 있겠어. 근데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한 현상이 오면 안다고. 아, 이게 그거 확인해지는데. 근데 그 후에 공부를 안 하면 다시 문이 닫혔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럴 때는 또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한번 공부를 점검받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나갈 길을 또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된다. 그렇죠. 단시 견성 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가 뭐 근간경 오가야 하면서 막 견성이다 뭐다 만든 소리 하니까 야, 저 사람은 그거 이게 큰 스님들이나 해야 될 소리를 저 사람 막 하고 우리가 너무 그 견성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우습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견성하고 이런 게 우습게 돼가지고 한 그저 불교 공부하면은 왜 우리 교회 가다 보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 막 저기 뭐라지 하나님 은혜를 뭐 기름을 부어받아가지고 내가 인생이 막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불교식 말하면 변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기독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불자들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뭔가를 잘못 깨달아가지고 뭐 그렇게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왔을 때는 선생님들을 꼭 만나고 점검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견성 이거 큰 수행 하나 도인이라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뭐 내가 여기 교양대학이나 불교 교양대학이나 나오고 아주 뭐 내가 포근한 시험도 내가 2배나 떴는데 뭐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관계없습니다. 자, 너무 쉬었다. 파구름소리, 원숭이름소리가 귀에 들리는 중에 원통문이 8장의 원통문 그러니까 원통문 모든 것에 뻥뚫려 있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무문관이라고 했죠. 이 열려있음을 그 누가 믿을 것인가? 나 안 믿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뭔지 네가 부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단 말이죠.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걸 체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학을 또 공부를 많이 하면은 교학적으로 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듣는 곳에 마음의 길이 차단되면은 파름이 귀에 가득 차도 법진이 되지 않느니라. 예, 듣는 곳에서 마음의 길이 차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듣는 곳에 어떤 그 듣는 소리에 이렇게 쫙 대상 경계를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파름, 그러니까 온갖 그 뭐 우리의 그 쾌락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감각적인 게 내 옆에 있다 손 치더라도 법진, 번뇌입니다. 번뇌, 법진. 진리의 진짜가 이게 무슨 먼지 진짜잖아요, 그죠? 진리의 먼지,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귀에 가득 차도 번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보살께서 창녀의 집에 가기도 하고 도박하는 사람들에 가서 도박꾼들사이에 같이 도박을 해도 유마보살은 그게 걸리질 않는다 했거든. 그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이 색성향 미촉법의 세계가 쫙 있어도 이것이 텅 빈 줄을 자기가 깨닫고 일체의 이 색성향 미촉법의 온갖 것들이 그 텅 빈 곳에서 바로 나온 것인 줄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집착할 바도 없고 거기에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텅 빈 그 자리를 모르고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실체 없는 무상한 것을 실체가 있는 진실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을 하면 그것은 번뇌가 되지만은 아니 이것은 그냥 이 텅 빈 자리에서 그냥 잊어놨다가 사라지는 이것일 뿐이구나. 이거를 확연하게 깨닫고 있다는.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대상을 볼 때 이 대상 경계가 오온이 개공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이게 꿈인 줄을 알고 안다면 뭐 지옥에 가더라도
아 이거 꿈이구나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뭐 거기서 아무리 뭐 금은 보석이 꿈속에 아마 그 가능한 때가 있을 겁니다. 꿈을 보다가 저기 뭐야 뭐 저는 그런 꿈 많이 꿨는데 땅을 파다 보면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또 봤어요? 네. 그거 막 처음에는 그러다가 꽤 많이 쌓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러다 툭 깨면 아유 꿈 깼네 하고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돈을 꽤 모았는데 안 떠들릴 수도 있고 그거 하고 막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해가 돈이 벌어지고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 오르고 하면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기분 좋아서 뭐 친구들한테 맥주도 한잔 쏘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참 웃기는 일이라. 그래서 거기에 그런 거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곳에 마음의 길이 딱 찾아졌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생각 따라 가지 않고 이 대상 경계에서도 텅 빈 자리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온갖 파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8가지 악기에서 아주 좋은 이런 것들이 있어도 번뇌가 되지 않는다. 일상에 듣지 않는 상태에 순간 듣게 되는데 장애가 없나니 이게 뭐 뭔 말을 하면서 저도 정확하게 캐치가 안 된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낼 때나 소리가 안 날 때도 소리가 날 때는 우리가 소리를 듣지만 소리를 안 날 때도 소리가 안 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리가 날 때는 소리 나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안 날 때는 소리에 안 나면 우리가 안단 말이지. 그 아는 게 있단 말이지. 소리가 들릴 때는 들리는 걸 알고 소리가 안 날 때는 안 난다는 걸 아는 그것을 알게 되면 장애가 없나니 왜냐하면 그걸 알면 그 자리에서 일체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치 이 세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 모든 걸 포함해서 재물 일체의 물과 이 물자가 막 물건 물자일 것 같아요. 일체의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나에게 무생을 생하지 않음을 말하다. 무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이 그렇지.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무멸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더 잘 쓰면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 생하고 멸하는 게 없다. 생과 멸하는 게 없다. 이게 이제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불안 이치의 법이라고. 부처님이 가르친 게 있더라고. 선종에서도 가르치는 게 이 불이법이에요. 무생무멸, 불생불멸.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세계가 다 생기는 것 같지만 한번 그 마음자리를 다 깨닫고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데 텅 비어 있단 말이야.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지만 생긴 게 없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듣지 않는 상태에서 듣게 된다라면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오온이 개봉한 줄을 알게 되면 일체 사물에 대해서 장애가 없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사물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불생불멸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불생불멸.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이 있는 것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텅 비었지만 일체를 들여내고 다시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텅 빈 사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 사물만 보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 사물이 일어나고 들어가는 자리를 본다.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텅 비어서 동시적으로 개봉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볼 때마다 텅 빈 걸 같이 보기 때문에 무생을 본다. 무생법인을 본다. 무생법인. 부처님 가르치신 진리를 본다. 이것이 선사들이 이야기하는
겨울물 소리가 나에게 설법을 하고 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나에게 설법을 한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고요한 밤 가을 하늘 기러기 울어 예는 소리가 이게 옛날 선사들 참 멋이 있어요. 멋이 있습니다. 소리마다 뭐 그렇겠죠. 뭐 스님들이 뭐 와이프도 없고 뭐 그런데 뭐 길고 날 밤에 뭐 하시겠습니까? 뭐 시나 쓰고 뭐 그래 하셨겠죠.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뭐 부인도 가지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이와 같은 텅 빈 신경을 더불어 터득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도 남과 나 요즘에 정치적인 상황으로 말한다면 뭐 북한과 남한 또는 뭐 우리 내부로 본다면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다 싸우고 5.18 요새 얼마 전에 그거 가지고 다 싸우고 그러는데 싸울 일이 아니다. 나와 남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뭐 그런 이념 가지고 싸울 일을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자유한국당은 좀 나쁜 사람들 같고 민주당은 좋은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다른 사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와 또 같이 반대로 이게 연기법이거든. 반대로 나쁜 게 꼭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유야무야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옳고 그런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뭐 꼭 민주당만이 옳다고 자유한국당 다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옳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이 옳고 그때 그런 거를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뭐 그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이제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싸우고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불교의 이와 같은 선종의 이와 같은 정신을 안다면은 일체 만물이 있어서, 이 불교를 허무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절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텅 비어있지만 텅 비어있는 여기서 일체 만물이 일어나고 이 일체 만물이 다 텅 비인 대로 가면서 무상하게 흘러 변해하에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꿈이라도 좋은 꿈이고 나쁜 꿈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 그 좋은 꿈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와 나라고 하는 거, 남과 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고 경쟁이 점점 세지면서, 경쟁이 세진다고 하는 게 그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더 점점 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경쟁이 심하진 않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르칠 때 네가 그래도 조금 져라, 너 그래서 친구한테 하나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벌써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 발꿈치로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참 후회를 해요. 우리 세대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 50 초반인데, 우리 친구들, 애들 되게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말이에요. 요즘 애들의 행태를 보면서, 물론 이제 사회 자체가 우리가 어려웠지만, 우리가 크던 시절은 그때 전두환 대학 시절하고, 그때 경제가 굉장히 발전해서 풍족했어요. 어떻게 보면. 올림픽 이후에 IMF까지 한 10년간 우리나라 경제 참 좋았거든요. 그때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친구 집들도 막 자동차 그때 다들 많이 샀다고. 그런데 이제 IMF 이후에는 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참 30대 돈 벌 때는 IMF 이후로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는지, 그래서 뭐 신자유주의인가 뭐 그런 풍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좀 한간에 사회가 점점 살벌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그 5.18 때 5.18 때가 우리가 부천이 오신 날 때 그 사람 이름 뭐더라? 한국당 대표한다는 황교안 씨야.
근데 그 사람이 뭐 아주 아주 진실한 뭐 기독교 믿는 사람은 그냥 알지만 오지를 말든지 그냥 축사를 한번 보내고 또 남의 집에 와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이러면 뭐하러 옵니까? 엿먹이러 옵니까? 우리 불교계를 무슨 그거 하러 옵니까? 차라리 축사만 보내든지 영국이 싫은 자기가 기독교이라 자기 신앙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한테 옛날 연설을 들어보니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게 불이법을 내가 놓쳤어. 근데 내가 그 사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화가 되려고 하면 완전히 미국식이 돼야 된다. 미국화가 돼야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사상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사고방식이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아무리 자기가 기독교를 믿어도 어떻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식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무슨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 가서 하나 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걱정스러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나와 남을 철저하게 나누는 거야. 특히 그 이상하게 뭐 기독교 욕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같이도 불교하게 자꾸 나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래도 우리 불교나 카톨릭 쪽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중도적이고 말이지 뭐랄까 이런 게 있는데 이 개신교 사람들은 너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미국만 최고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쓸데없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뭐 자유한국당 혹시 이 회장님도 계실 수도 있고 종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치가 없으니까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민주당이 또 잘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욕을 해야지. 소리마다 날씨가 춤을 알려주노라. 잠시 말해보라. 이것이 들음인가? 듣지 않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기러기 소리가 끼룩끼룩 나는데 이 소리가 듣는 건가 듣지 않는 건가? 자,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기러기 소리가 끼룩끼룩 들려? 듣는 겁니까? 여러분이 듣지 않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색소양 미축법의 세계가 쫙 있는데 이게 텅 비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끼룩끼룩 이 소리가 텅 빈 것에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소리요? 아니면 색소양 미축법이 펼쳤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소리입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들리든 안 들리든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마치 원을 딱 그려놓고 30방 안에도 30방 밖에도 30방인데 이미 마음이 텅 빈 사람 30방이든 밖에서 30방 안에서 아무 관계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그렇답니다. 깨닫고 난 후에는 깨달은 자 그런 거 다 없다. 깨닫기 그 전에 아이고 깨닫는 게 있고 견성하는 게 있구나 하는 일이 깨닫고 나면 다 붙여더라 이거야. 중생 때만 중생 부처가 있고 깨닫는 게 있었는 거지. 막상 깨닫고 그런 거 없더라. 이게 다 텅 빼앗버려.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리는 그것뿐이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그것뿐이지. 무슨 뭐 또 텅 빈 자리가 있고 무슨 뭐 아림이 설신이가 그 펼쳐진 그 텅 빈 자리에서 펼쳐진 그게 없죠. 그냥 그럴 뿐인 거지. 아무 생각이 없이 텅 비어있는 거지. 계속 글로 듣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법문 들으면 좋긴 좋은데 이 법문을 듣다 보면 또 자신도 모르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분별을 하다가
분별을 놔야지 하고 분별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마치 그림자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림자를 뛰어넘으려고 털짝 뛰면 그림자를 쫙 다시 바닥에 없으면 생기거든요. 그가 마치 비슷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답답한 일이 한순간 탁 하고 시원하게 뚫어질 날이 있습니다. 담백한 마음에 어찌 성색에 얽매일 것이며 텅 비고 한가로운데 어찌 윤으로 떨어지냐. 그대로 말씀하시면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이걸로 다시 윤으로 떨어지기 이게 아니라고. 들리고 안 들리고 뭐 불성이고 불성 아니고 뭐 색 아니기 설신이 뭐 그런 것조차 딱 던져서 그 자리에는 부처도 없고 관세음보살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생각 있음도 없고 생각 없음도 없고 그런 자리를 한번 딱 느껴봐야 됩니다. 야부 일이여. 이거 참 야부선사 계속 이렇게 나가시네. 여시암은 일시불 제사이국 할 때 이제 그 일자를 일이여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 야부선사도 대단하게 말하자면은 해석을 하시지만 이 한 글자를 갖고 쭉 길게 쓰는 우리 참 누구십니까? 이 서른을 쓴 분이 누굽니까? 조선 초에 하모득통스님. 하모득통스님 대단한 분입니다. 참 선사들이 말 없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참 말들이 많아요. 일이란 일이여 천지의 불이여 온갖 변화의 시원이라 모든 길이 다 그곳으로 향하고 모든 문이 죄다 이것에서 시작되느니라. 1. 그게 있습니다. 예전 화두에 만법귀일 일기하처라고 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만법,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로 모이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 만법귀일 할 때 그 일이 바로 일체의 색성양 기초법과 안이비설신회가 일어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근데 그 지금 이 자리는 또 어디로 갈까요? 일체 모든 만물이 이 한 자리에서 나왔대. 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왔다고. 그런데 그 모든 이렇게 펼쳐진 만물은 또 만물이 펼쳐진 만물이 나온 그 한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오기는 만법으로 모이기는 어디로 모이고 모인 게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다 속임수 사기. 기러기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만법귀일 기일하처 속이는 이야기라고 사람을. 아직까지 분별이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 듣고 그래 만법이 하나로 모이고 그 하나가 또 이렇게 벌써 하나로 모인다. 이 만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라고 하는 거 생각이 벌써 딱 걸려들었잖아요. 선은 그게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선을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멍 때리는 거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런 건 아닙니다. 또렷합니다. 저도 막 깊은 책이 없으니까 그 이상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야구 서로가 앞따르거니 뒤따르거니 하니라. 일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로가 앞따르거니 뒤따르거니 하느니라. 그 해설을 이렇게 합니다. 삼계 만법이 죄다 이 자리에서 생겨나니 전장의 병사들은 작정 명령서를 따라 움직이고 그림자는 물체를 쫓아 생기느니라. 이 한 물건이 있다 이 말이야. 한 물건이. 한 물건이 있어서 이 한 물건에서 일체 모든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1이고 1이여 2를 파하고 3이 된도 2에서 나온 천지가 개벽되기 전에 벌써 이 일로서 일생의 공부를 다 끝낸 셈이다. 이렇게 하면 자꾸 뭔가 우리는 뭔가 어떤 근원적인 일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지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근원적인 일자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일체 만물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 근원적인 일자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근원적인 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인데 그냥 텅 비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순간.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거를 일이라 하니까 그 일에서 다 나온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머리로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별로서 그 일을 찾으려면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거를 법상이라고 해요. 법상.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머릿속에서 만든 생각이 그 법상을 척벌에 처리합니다. 법상, 아상 법상이 다 내가 분별이 없어야 그 자리가 다 드러나거든요. 일로서 일생의 공부를 다 끝낸 셈이다. 그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분별이 없으면은 공부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알고 싶을 때 하는 게 공부인데 그 일자의 자리를 탁 깨치고 나면은 일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글로 들어가니까 모든 것에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하고 문제 해결도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 일자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될 의문도 안 생기고 의문을 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게 그 상태를 여여하다. 그러니 그거를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일생의 공부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를 파함도 1로서 시작하고 3을 만듦도 1로부터 시작되나니 만들고 파함도 홀이 1로서 이루어지나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로서 이해해서는 머리로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갖고는 그건 아닙니다. 한번 그거를 탁 뛰어넘는 체험이죠. 교학 공부한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학 공부한 사람들 지도를 쫙 본 사람도 서울 환하게 압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도로 보는 거예요. 또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서울을 보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가서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그거를 넘어서는 체험이 한번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체험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얘기했지만 발심 또는 도를 이미 깨달은 분의 법문 이것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연이 되면 툭 하고 자기가 터지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깨달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왜? 자기가 계속 자기 생각이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는 생각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멈출 때. 그래서 내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젓가락으로 나무 젓가락으로 다이아몬드 찾는 그 수행자 이야기를 첫 시간에 했죠. 다이아몬드가 그 화로 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나무 젓가락으로 찾는데 결국에는 불구덩이 속에 나무 젓가락을 다 타버리고 결국에 보석을 못 찾았어. 그래서 그냥 이 사람 포기하거든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화로 속에서 내가 보석을 찾았는데 보석도 없어져 버리고 보석을 찾을 수 있는 나무 젓가락도 이제 다 타버리고 아이고 이제 뭐 도구 나가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상태. 그러니까 내가 딱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미 이 세계가 완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내 혼자서 그냥 막 끙끙 앓고 있었구나를 딱 알면서 뭐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일어나고 아무 문제 없었고 그때의 그 신경 그겁니다. 그게 분별 없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 떨어지는 거지. 단지 머리로
뭐 1 지금 1을 이야기하고 1에서 2가 나오고 2를 파해서 3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다 1에서 시작한다니까 뭔가 1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있는 한은 아닙니다. 머리로 뭔가 이해가 된 거 깨달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보면 체력이 시작하는 걸로 보면 천지보다 앞서는가. 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주가 빅뱅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 찰나마다 우주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아예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 근원적인 이것만 있고 거기서 시간이라는 생각 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매 찰나에 생각하는 매 찰나. 근데 매 찰나라고 하는 게 원래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것밖에. 뭔 시간이 있어?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하니까 조금 전 순간 과거. 또 지금 여기 있는 순간에 왔으니까 이 미래가 지금 현재가 돼. 이런 생각이지. 현재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현재도 없는 거예요. 현재도 현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현재라는 거 하는 게 있는 거지. 현재라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게 현재다라고 하니까 이게 현재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 진정한 현재는 없어. 그래서 과거 신부가 현재 신부가 미래 신부가 영원한 이 순간이라고 할까. 이 순간 영원한 이 순간 이걸 이제 현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재도 아니라니까. 그게 현재도 아니야. 현재는 영원한 이 순간에서 만들어진 생각이야. 그러니까 시작하는 걸로 보면 천지보다 앞서는 거야. 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그 다음에 있고 없음, 생각하고 못한다는 이 모든 분별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천지보다 앞서고, 형상이 없어 본래 적적 요요해도 능히 만물의 주인이 되고 모든 부처의 어머니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모양이 어떤 무슨 컴컴한 암흑덩어리 같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분별 없는 생각. 말하자면 이게 무슨 컴컴한 암흑덩어리 같은 데서 뭐 색깔이 나타나고 소리가 나타나는 이런 컴컴한 덩어리가 아니고 분별 없는 점. 바로 지금 분별 없는 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분별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세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말 이해가 돼? 네. 지금 바로 이 순간인데 이 순간이 분별을 하는 그 이 순간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그 다음 찰나에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간이면 선신의 색색이 미쳤거리고 우리가 쫙 펼쳐지는 거라고. 근데 그 생각을 탁 놓고 있으면 이 순간이 탁 5분의 순간이 그대로 있지만 내 분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지만 텅 비어 있다고. 아무것도 일어난 거 없다고. 그런데 분명히 있긴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 순간 그게 만법규 1의 순간이라고. 1이라는 게 그거라고. 무슨 컴컴한 암흑덩어리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뭐 이런 빅뱅의 순간 이런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매사에 원통하지 않을 수 없는 자. 말이 좀 이상하다. 아마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분별 없는 이 순간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물에 집착해서 이것이 있다거니 없다거니 뭐 우주가 시작했다거니 안 했다거니 뭐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오고 살았던 그러한 자기의 삶이 아마 원통할 것이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시어. 시어.
원급과 일념 사이에 걸림이 원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과거 고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념이라는 건 지금 찰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원급과 일념 사이에 걸림이 없고 시종에 모두 다 통합이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동정 중에 늘 청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풀을 청자, 매산자, 청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맨날 움직이고 그러지만 남산은 저렇게 서울의 남산은 늘 우뚝 서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늘 일상의 동정에 움직이고 있지만 남산이 저렇게 뚝뚝 서 있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과거에는 뭐 이렇게 했고 미래는 이렇게 할 거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이거는 늘 이야기 했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지금 이 순간이 늘 변치 않고 있다. 다만 우리는 그 자리를 분별 없이 캐치를 하지 못하고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색상향 미촉법의 세계로 5원의 세계로 싹 끌려가 버리니까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분별이 없이 탁 있으면 세상이 이때 분별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그 분별 없는 상태를 한번 책을 하면은 공부가 이제 선공부에 이제 입문한다. 물고기가 물을 마시며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안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그 자리는 우리가 아무리 물맛이 시원하다, 커피 맛이 씁쓸하다, 뭐 이런 이야기 아무리 들어보면 뭐합니까? 뭐 유튜브나 TV에서 커피 마시는 거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한번 시원한 물을 쫙 마셔보고 커피를 쫙 마시고 막 시원하다는 물 맛이 이 맛이구나. 뭐 씁쓸하다는 커피 맛이 이 맛이구나.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가다가 커피 맛이라면 하고 알죠. 알겠느냐? 알겠느냐 소리 하기 전에 이미 알겠어요. 그게 깨달은 사람이고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 교학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고 이 자리를 하면 그 자리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만법규기를 하면 모든 일체가 일어날 때 그 자리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 머리로 지금 다 이해했어요. 내가 봐서 그 자리를. 그런데 아직 그 자리 여러분에게 확연치 않고 분명치가 않지. 왜? 직접 마시는 거니까. 그거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8만 대장경의 글보다 항상 마시는 그 직접적인 체험, 그걸 직지인심이라 하고 어느 도단이라 하고 말길이 끊긴 자리, 치맹멸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끊긴 자리라고 해요. 그게 선종의 가장 핵심 모토라. 그것만 딱 알면은 8만 대장경에 아마 커피 맛이 어떠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을 쓴 거라. 왜냐면 그냥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글자로 쓸 수 있다면 8만 대장경 부처님이 썼겠어요? 안 썼지. 그냥 몇 글자 쓰고 말았겠지. 근데 8만 대장경을 썼다는 이야기는 이게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설명하고 저기다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그게 8만 대장경이 된 것처럼 커피 맛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맛, 커피 색깔이 어떻고 커피는 막 씁쓸한 맛이다 그러면 옆에 놈이 툭 튀어나와. 무슨 소리야? 커피는 신맛이 난다. 설탕 넣은 커피 먹은 놈은 뭔 소리 하나? 커피가 달달한 맛이 나지. 이러고 서로 치고 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게 8만 대장경이 만들어 지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커피 한번 쫙 마셔보고 아메리카 스타일도 한번 마셔보고 원두 커피도 한번 마셔보고 그 다음에 믹스 커피도 한번 마셔보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이게 커피구나. 그냥 아는 거지. 그게 깨달음. 그런데 그 마셔봐야지. 그런데 커피는 그냥 가가지고 돈 내고 이렇게 탁 사가 마시면 되는데 이노백 거는
지금 네 천지가 커피인데 왜 커피를 안 마시고 네가 커피를 마셔야 되냐. 지금 그런 게 선정의 입장이라고. 커피를 마셔봐야지라고. 야, 커피를 마시기로 막 네 자체가 커피로 이루어지니까. 네 자체가 커피로 이루어지니까. 네 앞에 보니 이 모든 게 다 커피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근데 그 답답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 답답한 소식이 왔다고 하는 것은 조만간 생각하는 이 습관이 곧 그 참지를 못하고 뿅 하고 사라질 날이 온다. 그때 한 소식 온다. 그러면 커피 맛을 조금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커피 맛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가 커피가 필요할 때는 척척척 해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지. 그래서 사람이 누구라도 커피가 필요하다고, 자, 니도 마셔, 주고, 언제든지 만들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 마시고, 이것까지 숙달이 돼야지. 단지 커피 맛만 한번 보고, 그것도 원두 커피도 있고 여러 가지 커피가 있는데, 맥신 커피 그거 이게 커피네. 물론 그것도 커피는 커피지, 커피인데, 그걸로 커피 맛을 알긴 알았지만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의 길은, 그러나 믹싱 커피를 먹었어도 커피 맛을 본 건 본 거예요. 아는 거야. 네. 뭔 말 하는지를. 그렇지만 그 후에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대사 같은 분들이 그려놓은 시부도라고 하는 선수행의 그 길을 해놓은 책을 보면 시무도라고 하고 시부도라고 하고, 거기에 보면은 견우, 그러니까 소를 보는 게 세 번째라. 커피 맛을 보는 게 세 번째라. 그 다음에 7단계가 더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알았어도, 이게 커피 맛이구나 알았는데, 나는 맥시 커피 먹고 커피 맛 아니까 딴 놈이, 그 사람은 저기 믹스 커피 먹고 커피 맛 알아도, 야, 맛이 그 맛이 아니다. 네가 깨달은 거 아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먹은 게 그럼 커피 아니었나? 이러면서 또 의심을 합니다. 깨닫는 사람도 의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분별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하다. 내가 먹은 게 분명히 커피 맞는데 왜 커피가 아니라고 할까? 아직 안목이 없어서 그래. 커피가 아니라고. 그리고 커피를 그때 분명히 먹긴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먹으려 하니 그때 또 못 먹겠어. 그때는 어떻게 우연찮게 한 잔 얻어 마셔야 됐는데, 그럼 내가 그때 먹은 게 커피 맞나? 오미자차인가? 이러면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가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한 번 그러한 커피 맛을 보게 되면 이게 커피가 아니구나, 이 정도는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서 점차 확신이 서지고, 그러면서 안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점차 도에 가까워져 가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그냥 뭐 아프리카 오리지널 원두 커피를 완샷 해가지고, 이게 커피 진짜 맛이네 하고 딱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런 일절 의심이 없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확철되어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쏙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조금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완전 도인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도인이다. 근데 어쨌든 그 커피 맛을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니, 여러분이 그것은 무슨 큰 수행자들이나 하고 무슨 뭐 산속에서 고행 나량하는 스님들만 이런 것이 나 같은 뭐 이런 평범한 불자는 않고,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니다. 만약에 그와 같이 불자들이 1000명, 10,000명 중에 그저 한 명이나 견성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불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명이 하면 9명은 도가 틀 수 있어요. 이게 약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000명, 10,000명이 먹어서 1명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약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법은 약이거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그 체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고, 가치관 지도로 심어지고, 그래서 언제나 있지만 텅 빈 자리를 느끼게 되면 세상 팔중에 풍파가 불어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돌아가는구나 알고, 원래 생사가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죽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